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겠다던가 아니면 기도가 안 된다면 지금 여러분은 뭔가 놓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시간 낭비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너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그것이 참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그 삶이 일치되어져야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치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겠다. 얼마만큼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느냐면 대적의 문을 네가 취하리라. 무엇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맹세하노니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바로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말세지 말에는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응답의 문은 열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막힌 문들을 열어버립시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마음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사실을 본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응답받아야 되겠는가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빨리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면 돼요. 이 오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뭐냐? 내 친구, 이 중풍병자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막연히. 진짜 살아계신다면요, 아주 강력한 눈빛이 있어야 돼요. 망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눈이 풀린 거예요. 생각이 풀리고 초점이 안 맞아요, 인생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았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초점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자기의 삶에 초점이 그리스도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얘는 완전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다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이 사람들은 뭐까지 확신을 가졌느냐? 남의 지붕을 뜯을 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투자를 한 거예요. 베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어정쩡한 거 남겨놓고 뭔가 어정쩡하면 안 돼요. 주인이 물어달라고 할 만큼 손해배상이 청구되어지면 내가 물어줄 생각하고 진짜 예수 앞에 가면 나는 자유가 될 것이다. 이거 진짜 한번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그랬더니 보세요. 벗기고 병자를 침상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려. 예수 앞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놓고 오직 예수 앞에. 그래서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저주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운명이 벗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 여러분 자아를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라고 믿는 그거.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실력이 없었겠습니까? 지붕을 뜯을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남의 소리를 들을 만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초점을 맞췄다라는 말은 내 한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문제가 아닌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요. 창세기 3장 이래로 내려온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여러분,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문제,
사단의 소나귀에 묶여있는 이 문제부터 풀어져야 인생은 풀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고 여러분 지금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가문의 우상적 저주가 지금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응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족보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우상의 족보는 뭐예요? 망하게 한 족보잖아요. 질병의 족보잖아요. 4대째 가부가 일어나는 족보잖아요. 40 이전에 남자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운명이잖아요. 이런 지금 저주의 세력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착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진실하면 되겠지, 열심을 내면 되겠지,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멸망받지 말고 운명에서 벗어나라! 이게 구원이에요. 사망의 두려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사망을 사망시키기 위하여 사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적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옛 체질로 살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병을 치유받는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지금 중풍병자가 육신적인 문제가 치유받기 전에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 앞에 가면 내가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앞에 있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살아계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거부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힘입고 너의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우상의 저주를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가문을 타고 내려왔던 복의 근원인데도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숭배했던 저주.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게끔 돼 있는데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저주의 세력. 거기에다가 세상 풍습에 길들여졌던 사단의 문화. 이거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사단의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부터 회복하라니까요. 오늘 예수 앞에 달아내렸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면서 운명이 벗어나고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걷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주 인도 역사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너는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를 해치는 자요 나를 저주하는 자요 나의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 이 땅에 죄사함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너는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왕적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라. 그래서 먼저 가문으로 타고 내려왔던 복의 근원도 잃어버렸고 이미 세계 재벌의 축복도 놓쳐버렸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지역에 역사하는 축복도 잃어버린 이것을 먼저 회복하는 길은 뭐냐? 죄사함부터 받으라 이 말이요.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막연히 그냥 교회만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으리라. 왜 저주가 받았느냐? 그러면 3, 4대까지 타고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를 지금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집안을 놓고 전번에 제가 메시지 안 했습니까? 어느 한 자매는 딸이 4명인데 4명 다 과부요.
가문의 저주를 못 끊으니까. 다 하나같이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이 자매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무서워서. 이 남편마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재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평생 시집을 안 갈라다가 그게 바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한 것까지, 실패한 문제까지 오늘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났음을 선포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일어나 가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여러분의 죄 권세를,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어져 있는 그곳에, 물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여러분 개인들에게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전부 다 더욱더 악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자꾸 삶이 파괴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금 전혀 이 영적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옛사랑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좀 조절도 하고요. 중풍병은 주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오늘 혹시 담배 많이 피는 사람,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요, 양파 갈아서 먹고 녹차 끓여 먹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타고 끊임없이 중풍병 뇌출혈로 나를 시달리게 만들며 두려움을 갖다주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김 목사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요, 이게 복음이요.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어 아직도.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하나만 주셨어요. 이 땅에 건물을 주고 땅을 주고 여러분에게 무슨 중풍병자 낫는 알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문제가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신적인 병도 치료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정신의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습관을 빨리 바꾸세요. 삶의 방법을 갱신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전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오바마는 마약쟁이에서 갱신했더니 대통령까지 가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핸델이라는 사람은 조금 갱신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왜 내가 이 지경까지 왔냐? 이러고 하나님 바라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아라는 곡을 주셨어요. 또 인생에 안 풀렸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안 풀린 사람들, 오늘 근본 문제, 내 죄 사함이 받아져야 되기 때문에 운명적 저주가 오늘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적 저주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일평생 두려워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망에 묶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네가 소유하고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라 이 말이요. 너는 이젠 김성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정하신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지금 현대 중풍병자가 떠나가는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 이제는 영원히 보좌에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 기름 부음. 그래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 세 가지를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네 죄 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너는 일어나 가라. 세계를 향하여. 늘 염려하고 쟁쟁그리고 따지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 정신적인 거 이거.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망각하지 않은 어둠아, 가문으로부터 우리 엄마로부터 늘 쟁쟁그린 지 정신병에 젖어는 이제부터 내게서 저주받고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해봐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얼굴도 빛나고요, 막 생각도 막 다 달라져요. 생각이 여러분 훌륭해야 정상으로 가지, 안 그래요? 아무리 훌륭해도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장관이 오면 그건 바깥의 장관이고, 교회 들어오면 성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재벌이 받다. 재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사함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삶이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데 오직 막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을 치료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면, 영적인 문을 치료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내 이름에 증인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령 충만하랬더니 막 이상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그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지. 오늘 정말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 알아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습니다. 이것부터 근본 문제를 풀어주는 만왕의 왕,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를 통할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이걸 정말 여러분 알아버리면요,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시작합시다. 좋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돼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풀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망하지 않는 길이요, 그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생 망하지 않는 길, 그리스도. 이걸 안 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내용도 없는 사람이 헌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배추 뽑으러 다니고 배추 사러 다니다가 그래서 교통사고 나고. 완전 이상한 할머니가 한 분 있어.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이 다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김장 담아주러 가다가 차가 뒤집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안 주고 헌신만 한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자꾸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문제가 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마음에 열매가 맺지 못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꼬?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찬미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도 없이 자꾸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게 바로 광명한 천사요. 사단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 여러분, 나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우선순위라 이 말이에요. 네 죄 사함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야지. 네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일어나 먼저 갚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도 또 당한다, 또 당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여러분 삶에 24시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줘야, 왕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사용해줘야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선포하고 가정의 자녀들과 모여서 함께 나누면 소리가 안 나는데, 기름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로 답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 할 것이냐?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실제 상황에 사단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안 되라고 막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다니까.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는데 성공해보라고. 그런데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실제 상황에 네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며 너희 앞이 마귀 거짓말자기 네 인생 전체를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막고 있었던 가문으로부터 흘러들어왔던 이 저주의 세력이 예수 발 앞에 완전 짓밟히면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가 명하노니 예수 발 앞으로 갈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짓밟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있을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는 보호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명적 관계를 갖는 동역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온 교회 내 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온 교회에 참된 전도 제자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나는 이 땅에 온 교회의 십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삶이 일치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맛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침상 하나도 들을 수가 있는 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어 쫓긴 마귀라는 악한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문제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냐.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사단이 여러분 속에 장악되어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젖을 먹지 못한 유아처럼 아무 곳에 찾아다니면서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젖을 얻지 못한 유아처럼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주지 않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직장을 살리는 힘을 주지 아니하고 교회 건물에다가만 초점을 맞춰 놓고 전부 다 여러분들을 미혹의 영을 주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바로 전도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않게 만들고 늘 얻어 터지게 만들어 놓고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세상은 너무 힘이 들어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놓고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고난이 찾아와서 그들은 지금 자살로 마귀에게 완전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응답해 줘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지금 막 서로 혼란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찾아보려고 막 지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인본주의예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프로그램이에요. 감성 마케팅. 그거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느니라.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응답 빨리 받는 방법. 여러분 폐잔병들이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요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제일 앞장서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내 가정을 지금 파괴시킨 저주영아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산인에게서 떠나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를 속여서 복음을 알 수 없도록 만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야 빈막이 거짓말 제긴 사단의 머리가 그냥 깨지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 이걸 안 하는 질병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척병이 걸린 것이 제일 고질병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육신적으로 게으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늘 쟁쟁그리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남의 말하는 정신문제, 그리고 복의 근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고질적인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거. 아우 전 좋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다가올 진노를 너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서운 척병.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왔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 저주여행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질병을 못 고치더라도 내 영적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다면 평생 그것은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없은 것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옳든 안 옳든 형성된 자아, 이 자아가 여러분 미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자아를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 사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느니라. 너는 일어나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명령하는,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요, 이렇게 운명학적으로 보면 벌써 땅속에 묻혀야 될 사람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근데 예수사랑교회 와서 지금 이 그리스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운명학적으로 지금 안 죽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어서 내릴 만큼 왜 그가 예수를 꼭 만나야만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선포할 때 흑암 권세가, 사망 권세 저주받은 자가 산산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의 군대는, 천사장 미가엘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네 죄 사함 받고 너는 인락 걸어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증거와 역사와 응답을 안겨주시는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가문으로부터 흘렀던 저주의 세력이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이제는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다가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새로운 지혜가 생겨지게 하옵시며 새로운 사업장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새로운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 재벌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